지난주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은 기억나세요? 네, 네만 하는 거죠? 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지금 다음 주는 2주간 이제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춰서 갈 것이고, 지금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지금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걸 하고 있는 건데,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을 아주 좋아라 하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 바보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나는 100번의 하가다 하는 것보다, 하가다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가다 해야 됩니다. 100번의 하가다 하는 사람과 한 번 하가다를 100번은 안 하는데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마귀가 누굴 더 무서워하느냐? 순종하는 사람. 왜냐하면 순종하는 사람은 삶이 변화가 될 것이고, 여기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변화가 전혀 없을 것이니까, 머리만 대딱 커져가지고 가분수로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 넘어지는 이유는 가분수라 그래요. 머리가 커가지고 무게가. 그래서 넘어지는, 다행인 건 그래도 오뚝인 거야. 넘어져도 일어나. 그러니까 괜찮아요. 뭐 넘어져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자, 오늘은 지난주엔 사탄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오늘은 반대로 우리가 사탄과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육체를 벗을 때까지 할 수 없이 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도 사탄과 영적 싸움을 했으니까. 근데 싸움을 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매일 승리하면 좋겠는데 질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내쫓아 주면 뭐 할 거냐고. 지금 이렇게 뭐 여기까지 갈 것도 없어. 여기서 이미 끝났어 그냥. 예? 우리 청년들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잘 달려왔는데, 요즘 그냥 조금 이렇게 많이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청년들이 좀 조금 이러니까 또 장년부가 또 이렇게, 하여간 둘 다 이러면 안 되나? 꼭 한쪽은 이래고 한쪽은 이래야 되고, 한쪽은 이러고 한쪽은 이래야 되는 거야? 같이 일어납시다. 같이 일어나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승리하는데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를 하나씩 이렇게 삭제해 나가면 승리하겠죠. 그죠?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단점을 하나씩 이제 삭제시켜 딜리트를 눌러버리면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순간이 훨씬 더 많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금 방송실에 있는 양반이, 근데 목사님 오늘 이거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하실 수 있겠어요 했는데 지금 벌써 서론으로 지금 한 10분 가까이 빼먹고 있네. 하는 데까지 하고 우리에게는 투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2주 동안에 투를 할 수가 없어. 원래는 오늘 로마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2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10일 저녁 기도를 하니까 마귀가 굉장히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또 시도를 하겠네. 이미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하겠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같이 좀 나눠야겠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놓은 2가지 아주 극단적인 함정이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삶에 앞으로도 계속 주어질 거예요. 이 함정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전쟁 실체를 아예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커요. 지금 제가 사역할 때도 누가 사역하기 제일 힘드냐, 이걸 인정을 안 해. 이걸 몰라. 그리고 싫어. 그냥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말씀을 잘 믿으면 되지 뭐. 그 말이 틀리진 않았어. 근데 틀렸어요. 말씀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 인정 안 하는 말이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든 인정하든 싫어하든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게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그게 아니면 넘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나 기도할 거야. 그럼 기도하면 될 것이고, 나 예배할 거야. 그럼 예배하면 될 것이고, 나 순종할 거야. 순종하면 될 것이고. 근데 기도할 거야. 기도가 안 돼. 순종할 거야. 순종이 안 돼. 예배할 거야. 집중이 안 돼.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괴롭히는 막 어떤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원망의 마음이라든지 막 끊임없이 막 내게 다가오는 염려와 이 걱정들을 그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 합리화인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가 이제 요즘 사역을 하면서 느껴봤더니 가장 큰 적이 뭐냐면 합리화시키는 거야. 악한 영이 내 안에 와서 합리화를 시켜요. 그냥 인정하면 좋겠는데 인정을 안 해. 인정을 못 하게 해. 합리화를 시켜. 나 오늘 피곤해서 이렇게 졸립지. 오늘 좀 피곤했어. 여러분 피곤하면 다 이 말씀 듣는 시간 좋을까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나가면 여러분 속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얘가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내 생각을 잠식을 시켜 버렸거든. 그래서 이런 거지. 그냥 내 성격이 원래 이래. 응? 또 상황이 내가 지금 만난 상황이 이러니까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거야. 정 목사님도 이런 상황에서 별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별의별 합리화를 나는 끌어들이지 마세요, 제발. 예?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그런 것이지. 예,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요즘 저는 안 그래요. 저 찬양한 것처럼 저 이제 옛사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옛사람 아닙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크기가 달라. 그래서 사탄이 심어준 그 미끼를 아주 무방비 상태로 그냥 덜컥덜컥 그냥 물고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반대로, 이건 또 반대예요. 이 마귀의 실제를 또 너무 믿어서 막 과도해 건강하지 못한 막 관심을 쏟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귀신론이거든요. 김기동 목사의 뭐 삶에 조그만 작은 문제만 생겨도 혹시 사탄이 공격하나 싶고 막 자책하고 나 또 넘어졌어. 막 두려워하고 나 얘들이 이길 수 없나 봐. 모든 일상에서 그냥 마귀의 그림자만 막 찾아다니는 그런 부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두 가지 함정 중에 어디쯤에 서 계실까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좀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완전히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섭게만 공포 가운데 살 때 가장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무시하는 사람은 무지해서 당할 것이고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서 당할 것이고 승리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패배가 기정사실인 거예요. 하지만 영적 전쟁의 본질은 무관심도 공포도 아닌 바로 통치권의 싸움이에요. 다스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매번 여러분 혹시 패배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패배하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마귀가 속이는 것인데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이에요. 이걸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이 든든한 울타리 밖으로 내가 스스로 걸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 이 통치권이란 건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다스리는 나라.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여기가 미국이 아닌 이유예요. 미국은 대한민국의 법과 전혀 상관없어요. 미국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거는 싸움의 핵심 전략 아주 단순합니다. 얘들은 굉장히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단순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서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이 강단에서 교육했던 게 뭐예요? 말씀 전했던 것이 정체성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사역할 때도 뭐예요? 사역하다 막히면 제가 뭐 시켜요? 여러분에게 고백을 시키죠. 어떤 고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정체성이에요. 다른 무기, 어떤 무기보다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정체성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너 같은 게 무슨 사랑을 받아. 하나님은 아이고 내 기도에 관심도 없어 하고 우리 생각에 툭 던져보는 거야. 미끼 던지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는 없고 요 옆에 동네는 그걸 확 물어버리네.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기도야.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체성이 확실히 있잖아요. 이제 마귀 건드려도 괜찮아요. 왠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누가?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 마귀는 피조물이고요. 여긴 창조주세요. 이 전쟁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만 아주 깊이, 아주 뿌리 깊이 장착되어져 있으면 사탄이 사실 어떤 싸움을 걸어와도 중간중간에 뭐 한 번씩 이렇게 뭐 물 까질 수도 있고 뭐 흙이 묻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미 그 전쟁은 승리한 전쟁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매번 패배하는 사람들이 아주 치명적인 특징. 여기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내가 왜 이렇게 잘 무너질까? 그렇게 쫓아내줘도 또 받아들여서 목사님이 그렇게 바리케이트 치고 거절시키라고 해도 거절을 못하고 또 받아들여서 또 이건 전쟁도 아니고 또 걔가 미끼 던지는 대로 놀아나고 그리고 또 그런 나한테 실망하고 그러니까 또 기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 얼굴 보기가 좀 그렇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얼굴 써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제 옆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사도 안 해요. 이 전쟁 중에 있는 분들은 뭐 두 가지겠죠. 하나는 정 목사님이 알 거라는 이런 불확실한 믿음과 또 하나는 그냥 그 안에 있는 애가 그 앞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도 글쎄요, 제가 뭐 지금은 그건 은사라서 그냥 어쨌거나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치명적인 특징과 그 해법을 함께 나눌 것인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여러분들은 쟤들이 아주 기를 쓰고 왜 이 2주간 기도회가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이 잔치에 이제 승리하느냐 또 패배하느냐. 사실은 하나님은 승리를 여기 앞에다 우리 가져다 놨는데 우리가 스스로 막 걷어차고 막 울타리 밖 나가서 나는 패배할래 하면서 막 이러고 뭐 사는 것이 될 것이니까 이렇게 교육을 받아도 패배를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우리 애들 아무리 단돌이 해도 나가서 사고를 칩니다. 넘어집니다. 깨집니다. 다칩니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사고 치게 생겼나? 승리하게 생겼나? 당신은 승리할 것이다. 축복합시다. 우리 말씀 이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포부터 합시다. 먼저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우리 영혼에 지금 이제 예배 드리는 말씀 듣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먼저 장착시키는 거예요. 자, 빨리 해라. 좀 손발 좀 맞추자. 시작. 자녀야,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아멘. 악한 영아 떠나가. 뭐 따라 하시던지 내가 한 건데 잘했어요. 안 됐다 니들. 여기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활동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니들 포박 당했다 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매번 패배하는 첫 번째 이유 한번 나는 어디에 그동안 왜 졌었을까? 왜 나는 그동안 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았을까? 또 왜 예배와도 예배 집중하지 못했을까? 왜 기도를 못했을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지금 이 자리도 나는 이렇게 교회가 대난리가 나서 하가다를 하고 있는데 하가다를 왜 안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싸움의 대상을 오해한 채 사단과 아주 직접 맞붙어서 싸우려고 하는 전투 중심의 아주 교만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와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는 타락한 천사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반대되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 이 마음 속에서는 사탄을 하나님과 동등한 세력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잘 조금 안 되어진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안 떠나가면 어떡하지?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탄과 싸워 이기기 위한 개인적인 어떤 무기나 주문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은 해가 믿음도 없는데 해가 십자가를 딱 해가지고 막 팥도 준비하고 소금도 준비하고 막 해가 온갖 다 준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대상을 너무 크게 의식한 나머지 그와 아주 맞짱을 떠서 이겨야 한다는 전투 자체에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투 자체에 아주 그냥 집중을 하는 것이죠. 사탄을 대적하고는 있지만 정작 마귀의 위세에 아주 압도되어 있는, 그러니까 마귀가 싸우면서도 역설적인 상태인 거예요. 마귀한테 압도당하고 있어 이미.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이름을 외치며 달려들 때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진짜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완전히 굴복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완전히 거하게 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무서운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는 사탄과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가 싸우느냐가 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 안으로 깊이 들어갔느냐, 거기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쟤들이 쪼느냐? 안 쫄아요. 이 태도에 대한 그 해법은 뭘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완전히 순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야지. 자녀는요, 지가 자녀인 걸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우리 은열이가 제 아들인 걸 믿으려고 애쓰며 살까요? 이상하죠? 여러분 들어도.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면서 살려고 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은 되게 잘해. 해가 찬양 인도도 잘해, 반주도 잘해. 근데 하나님 자녀로 살질 않아.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질 것이죠. 아니 이미 주어졌거든요. 주어진 권세를 쓰지 않고 주어진 권세를 저에게 주세요. 아니 줬다고 주세요. 줬다고 주세요. 이걸 30년을 합니다. 이걸 50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 아유 예수를 명령한다. 너나 자꾸 그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마귀 입장에서 한번 봤어요. 그림으로. 얼마나 제 깔깔대고 웃을까? 비웃을까? 우리 여기 와서 막 1시간 기도할 때도 그래요? 너 요 문 밖에 나가면 또 넌 네 승리대로 살 거잖아. 하나님 통치 하나님이 자녀됨 전혀 상관없잖아. 말씀 상관없잖아. 너는 네 원래 성격이다 하면서 할 것이고, 네 기질대로 살 것이고, 네 감정대로 살 것이고, 너 그리고 너한테 조금만 내가 환경만 조금만 바꿔주면 거기 애기기 하고서는 또 그렇게 살 거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도 그래요 해. 그래요. 자꾸 충청도가 나오는데 저는 충청도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통치권 안에 완전히 순복하게 되어질 때요, 비로소 내가 부르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진짜 권세가 되어 나타나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왕의 명령을 전하는 그 전령 있잖아요. 그 전령이 왕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오늘날 따지면 대사예요. 대사가 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 멋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가 외치는 왕의 명령이요 라고 말을 하면 누가 복종할까요? 지가 따르질 않는데. 사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고집대로 계속 살면서 입술로만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사탄은요, 너나 잘 믿어, 비웃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완전히 무릎 꿇게 될 때 우리가 내뱉는, 우리가 외치는, 말하는 이 예수 이름의 선포는 더 이상 내 소리가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요, 또 하나님의 아주 공식적인 어명이 됩니다. 예수 이름은 그냥 마귀를 때려잡는 몽둥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것이고 천국 시민의 신분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할수록 사탄은 내 앞에서 어떤 힘도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 진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시기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은요, 막 소리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즘 우리 사역하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저도 그냥 약간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는 그냥 예수 명령하다 불라고 맨날 매주 목이셨어요. 그냥 진짜 온몸은 땀이 그냥 다 젖어버리고. 요즘은 안 하잖아요. 요즘 땀도 잘 안 흘려요. 그래도 덥기는 한데, 그래도 더운 이유는 이육 집사가 옆에 있어서 그래. 저 난로가 옆에 있으니까는 내가 얼마나 더워. 좀 난로 아닌 사람이 좀 저 은사 좀 열려줘서 옆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난로는 그래도 맞은편에라도 있지, 떨어져서. 저 난로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는 그냥. 근데 어쨌거나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예수의 이름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너 왜 안 나가니? 요즘은 쟤랑 자꾸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대화하는 중에도 나가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을 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이유가 내가 약해서. 여러분 원래 약해요. 뭐 언제 강한 적 있었어요? 박은서 집사님 30년의 삶을 살면서 강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저 약해지면 굉장히 뭐 세상을 잃은 것처럼 왜 그래야 됩니까? 원래 약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은 이제 그 어둠의 세력을 아주 그냥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늘의 권세로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또 영적 전쟁에서 매번 패배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접속하기보다 이 눈앞의 문제 해결을 항상 앞세우는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너지는 이유는 이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교만함 때문에였고,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여러분은 못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조급함 때문인데, 우리는 삶의 위기가 닥치면 당장 지금 내가 싫어하는 그 상황이 종료되기를 막 갈망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지금 내가 만나고 이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나의 욕구인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단순하게 행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도록 화목하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세요. 패배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연합을 건너뛰고 뭐만 보는 거예요? 선물만 보는 거예요. 결과물만 찾는 거예요.
돈만 찾는 것이고 자식 대학 합격만 찾는 것이고 병 치유만 찾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꼭 이런 거죠. 전기 제품을 쓸 때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위치만 막 미친 듯이 막 그냥 전원 온 버튼을 막 누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들어갈까요? 이 영적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가지가 스스로 막 수액을 막 빨아들이고 막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통치권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영적인 승리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패배하는 사람은 나무에서 잘려나간 채로 주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사탄아 예수님 명령한다 물러가라. 그렇게 막 소리를 칩니다. 생명줄이 끊긴 상태에서 아주 심폐소생술만 반복하는 형상이니까 늘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힘겹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급이 되지 않는데 계속 그 신용만 하고 있으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이런 조급함을 아주 잘 이용합니다. 마귀를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마귀를 두려워할 것도 아니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귀신처럼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너질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 그 집중하는 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했더라면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다 그냥 약간 다 삼정성 육조 판서는 다 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안 풀리면 내 인생 끝이야. 끝 안 났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오히려 예수님의 수액을, 은혜의 수액을 나한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수액을 끊임없이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막 이때 조급함에 빠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그분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꼭 하나님을, 성령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대하니까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는 관계로 생각을 했다면 원망할 일이 없어요. 불평할 일이, 감사해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감사해야죠. 우리가 원망할 자격은 있어요? 내가 뭐를 했는데요? 또 이렇게 또 더 가면은 이제 시간이, 아니 이 부분만 오면은 저는 하나님을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하나님을 거짓 취급도 안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은열이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오늘 은우도 안 왔지. 우리 은우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지 예비를 아주 거렁뱅이 같은 아버지를 만들고, 그리고 아주 무능한 아버지를 만들고 돌아다니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행히 모르니까 다행이지. 내가 알게 돼봐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그 아이한테 용돈이라도 하나 더 줄 것 같아요? 어쩔까요? 아버지는 주세요. 그래도 저는 못된 아버지라 안 줘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꼭 그 모양이에요. 어쩔 때 보면 우리 아버지를,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아버지를 무능한 아버지 만들고 거지 같은 아버지로 만들고, 아주 밴댕이 소갈딱 찌인 아버지를 만들고. 여러분 원망 속에 다 이게 들어져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달래. 그리고 나에게 복을 달래.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 목회하면 제일 신기한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서 일주일에 몇 시간 하나님께 할애를 하는데, 친구들하고 커피숍 가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막 하는데 예배 시간 1시간만 더 길어지면 어때요? 막 오늘 왜 이래? 진짜 또 목사님 저렇게 열받았으니 이게 오늘 쉽게 끝나지는 않겠다.
오늘 기도할 시간 있으려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이유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막 달라고 조르는 동안에 정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문제를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평강은 오직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온전히 접속되어져 붙어 있을 때 그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개인 상담할 때 이렇게 상담을 해줘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도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지 않을 때 뭘 움직이지 마세요. 당장 그거 안 하면 뭐 미칠 것 같죠? 안 미칩니다. 여태까지 그거에서 미친 사람이 한 명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또 그게 당장 그거를 해결 안 했다고 집이 그냥 폭삭 망해가지고 살 집도 없는 사람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마귀가 계속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삭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조급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뭐 가운데 응답하시냐? 평강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거기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일. 돈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또 감정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원망의 문제, 뭐 미움의 문제, 뭐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근데 일단은 거기서 걸리는 게 모든 일을 아뢰지 않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아뢰질 않고, 세 번째는 아뢰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하신대. 나 사랑하지 않는데. 아니 왜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지 멋대로 살면서 왜 맨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할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리하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만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순종하는 한 말씀으로 삼아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것처럼 믿을 수 있어요. 다운해라. 근데 이 태도에,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이 태도에 대한 해법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좀 잠시 멈추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문제만 보지 말라고요. 문제를 잠시 멈추고 내가 그냥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영혼육을 복종시킵니다. 내가 지금 상황 보는 이 눈을 모두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해보세요. 문제가 터졌을 때 즉시 사탄과 막 싸우려고 들지 마시고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지부터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 상황보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게 하옵소서. 뒷북 쳐도 치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접속되어 평강을 되찾는 순간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미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래서 결핍을 채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먼저 주님의 품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끝내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영적 전쟁에서 매번 패배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눈앞에서 펼쳐진 절망적인 환경과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환경과 존재를 동일시해버리는 아주 정체성의 상실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지금 싸워보니까 정체성이 흔들려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근데 정체성이 흔들려져 버리면 7번 넘어졌는데 8번 쓰러집니다. 아주 신기한 현상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휘두른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이용해서 넌 실패자야, 너는 버림받았어, 하나님 너의 기도 들을 것 같아?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아주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조금 더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진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패배하는 사람은 내가 이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안에서 상황이 나쁘면 나 자신도 가치 없는 존재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선포하죠. 시작.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내 느낌이나 그 어떤 내 상황,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 존재, 내 신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패배하는 사람들은 이 사탄이 던진 미끼를 덥석하고 그냥 물어버립니다. 그래, 내가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하가다는 무슨 다가다나 해라 뭐 이러면서 별의별 거 하면서 그냥 자기를 아주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사람 살리자고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까 저 십자가에 내 던져버리셨어요. 버리셨어요. 여러분을 살리자고 독생자 예수를 던져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존귀한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이라고요. 근데 왜 스스로 그렇게 비하시킵니까? 여러분 스스로 비하시키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자책할 자격도 우리에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으로 지금 새로운 피조물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은혜의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해서 지금 천국 시민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져 버려놓고 얻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양자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 이웃집 아저씨 대하듯이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 아니, 아버지도 멀다, 아빠라고 불러. 그리고 이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한테 무엇이든지 구해. 받은 줄 여기고 이루어질 거야. 이런 권세를 줬잖아요. 마음이 우울하면, 그래서 우리는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고, 경제 어려움을 만나면 나는 무능한 실패자야,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시켜 버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토록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외치는 마침내 그 전성기가 오고 있는 것을 전혀 바라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냥 지금 만난 그 고난의 환경에 나를 동일시시켜 버립니다. 참 제주도 좋은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은 고난이 없을까요? 그러면 지금 뭐 수백조 가지고 있는 이재용 회장은 지금 고난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는 지금 염려와 고민 속에서 하는 사람이 이재용이에요. 이 세계 전쟁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고민과 염려 속에 사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일 것이고, 지금 상황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고민 없고 염려 없는 상황 속에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난
괜히 태어나가지고 엄마는 왜 날 나가셔가지고 괜히 응? 왜 아빠를 만나가지고 나 같은 걸 나가지고 맨날 왜 이러고 삽니까 도대체? 이런 마음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대본이에요. 시나리오예요. 정말 사탄이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우리는 어쩔 때는 예수 믿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주관자니까. 근데 우리 이 주관자는 누구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마귀가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그냥 마음 뺏긴 상태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왜 나한테 은사가 없어? 나한테는 뭐. 그러니까 이제 은사 얘기 제 앞에서 하세요 자꾸. 근데 다시 한번 얘기인데 은사가 주어지면 여러분 지금보다 배나 부지런하셔야 돼요. 금요 기도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일하라고 줬더니 일을 안 하고서 맨날 뭐 죄송해요. 여러분이 지금 기억에 오나 처자빠 잠만 자고, 뭐 놀러나 다니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한테 은사 뭐하러 줍니까? 은사를 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한 시간 기도해야 되고요. 여기 지금 은사 받은 사람들은 내가 있잖아요. 자식들 함부로 다윗 같은 아들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요. 알지도 못하고서 뭐 바울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제가 만난 사람 김바울이 있어요. 정말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 살기 싫어할 거면서 그냥 그에게 나타나는 능력만 그냥 좋아가지고 그에게 있는 능력이 그의 능력이라 예수의 능력인데 그가 예수 안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인데 자기는 예수가 내 안에 살긴 싫어.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막 승진하고 싶고 다 승진하고 참기 싫어. 막 사는데 뭘 기도했다면 그냥 병이 고쳐지고 기도했다면 그냥 떠나가고 막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 사역자들은 예수님과 관계적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은사가 안 나타나도 관계가 좋으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마귀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잘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배하는 사람은 그래서 막 옷에 막 진흙이 묻었다는 이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왕궁을 떠나서 거지처럼 막 살기로 막 선택을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의 진흙을 던지고 너 이제 더러워졌어. 넌 믿음 없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도 너 안 받아줘. 왕의 자녀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이렇게 막 우리에게 막 다가옵니다. 이때 내 정체성이 내가 만나고 있는 고난의 상황에 묶여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탄에게 그때로 우리 마음의 보좌를 성령께 내어드리려 했더니 사탄에게 내어주고 마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태도를 돌파하는 유일한 해법은 뭘까요? 이 존재 분리를 시켜버리는 것과 그리고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지금 선포하는 걸 지금 굉장히 많이 제가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상황과 나를 철저하게 분리시키세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다고 고난이 나는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 그런 상황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만납니다. 내가 또 하나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는 상담하다 보면 자기만 그 일을 만난 줄로 다 착각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을 만난 사람들 이 세상에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처럼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은 굉장히 아주 호화스러운 고민입니다. 송명인 시인처럼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태어난 것 자체가 어쩔까요? 어떡할까요? 우리는 어떤 내가 만난 이 고난의 상황이 내가 제일 심한 것 같아.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 막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는 이 목사도 보기에 이렇지 여러분 제가 걸어온 길을 여러분 보고 걸어오라 했으면 여러분은 목사가 안 됐어요.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 고집 가지고는 내가 고집이 세다는 걸 지금 증명했어요.
물이 침범해도 불이 살라도 그냥 나 주님만 믿고 나갑니다. 나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돌보고 보호하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뿐이에요. 저는 힘이 여전히 없습니다. 제가 살아와 보니까 저도 조그만 어떤 바람이 불면 힐링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운 것이면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나를 그 예수 안에 이렇게 담가 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좀 정체성을 여러분 존재를 상황에다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두지 말아요. 힘들 때가 있으면 네, 좋을 때가 있어요. 가난할 때가 있으면 부할 때도 있어요. 이러면 또 이 존재 분리가 안 된 사람은 에휴 내가 언제 부해질 거나 언제 돈 걱정 안 하고 툭불 한우 한번 먹어보나 그러지 말라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저한테 오세요. 툭불 한우 사줄게. 툭불 한우 먹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사줄게. 그냥 저도 못 먹어요. 나는 존재를 좀 분리시키세요. 상황은 자 옆 사람한테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상황 만날 수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거야. 맞아요.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운 때를 만난 것이지 내가 실패한 존재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슬픈 것이지 내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명확하게 선을 그셔야 합니다. 분리시키세요. 그리고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스스로에게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네. 그러니까 사탄이 환경으로 우리를 막 위협할 때 환경을 막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선포를 하세요. 사탄아, 상황은 속일 수 있어도 내 신분은 속일 수가 없어. 왜? 사탄은 속이는 자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자꾸 내 생각을 속이거든요. 근데 내 신분은 속일 수가 없어. 나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이 확신이 우리 영혼에 이게 장착되어질 때 뿌리 깊게 우리를 둘러싼 어둠의 환경은 우리를 막 집어삼키는 파도가 아니라 우리가 왕의 자녀로 더 단단해지고 더 큰 도약을 하는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 흔들리면 다 흔들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매번 패배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 가운데 사탄이 유독 그 심어놓은 아주 특정한 견고한 진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방치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쫓아내줬어요. 근데 또 들어와서 놀고 있어요. 왜 그럴까? 방치시켜 버리거든. 내가 분명히 거절시키라고 했는데 또 그새 그걸 또 잊어버렸어. 그냥 너네 믿다. 놀면 어때요? 금요일날 가면 쫓아내 줄 건데 뭐. 응? 근데 또 그 안에 있는 애가 실장 또 여기 오면 또 정 목사 앞에 가지 마. 너 걸리지 마. 이번 주에 안 돼.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 버려. 참 신기하죠? 사탄은 그래서 안개처럼 아주 모호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흩뿌려 놓고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할지를 모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사역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여기까지 뿌연 안개가 막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하니까 또 이렇게 또 눈을 감고 있지. 그러니까는
옆에 쳐다보지 마요. 제가 눈 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뭘 옆에 쳐다봐요. 그냥 무엇과 싸워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칠 수밖에 없죠. 일단 사탄의 전략은 이래요. 인간들이 구체적인 실체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막연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머물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아세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패배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냥 마음이, 그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써요. 그래서 원래 그냥, 이 패배하는 사람들의 주로 이 관용어가 있어요. 그냥 마음이 답답해요.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답답해요. 또 하나, 크리스찬 중에는 기도가 안 돼요. 성경이 안 읽혀져요. 왜요? 안개 속에 쌓여져 있으니까.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분별이 안 되는데. 그래서 패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정밀 타격이에요. 제가 여기 사역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의 정체가 탈로 났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건 제일 싫어요. 막연하게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것이 아니라 정밀 타격하는 거야. 미움의 영아, 너의 정체가 탈로 났어. 나가. 그러면 내가 이제 반응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마귀는 정체를 숨기는 아이인데, 정체가 탈로 나면 사기꾼인 게 탈로 났어. 사기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타격 목표가 불분명하면 아무리 많은 우리가 기도의 에너지를,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도해도 안 나가는 이유에 얘네들이. 성벽은 무너지지 않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여리고성 같은 아주 견고한 진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것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수침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결국은 다 잘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비관론자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용서해, 저 사람은 내 절대 용서 못해 라고 하는 미움일 수도 있어요. 패배하는 사람은 이 성벽을 그대로 둔 채 이 교회 와서 주변에 먼지만 털어대는 거예요. 그냥 얘는 그대로 둔 채. 하지만 승리하는 사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특정한 그 생각을 아주 그냥 딱 찍어버리는 것이죠. 그냥. 사실 우리의 이성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원수가 통제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아주 나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그렇게 여깁니다. 내가 원래 성격이 이래서 우리 집안 내력이 그래야 우울해서 사탄이 구축한 이론과 그 사상의 종노릇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성격이 아니라 사탄이 오랫동안 쳐놓은 아주 생각의 감옥인 것이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이 어떤 사람에게 유교적 율법주의일 수도 있고, 또 이성의 합리주의일 수도 있고, 합리주의를 가장한 불신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아주 피해 의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엑스레이를 찍으셔야 합니다. 이 구체적인 성벽을 특정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관역 없는 화살 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점 낙심되는 이유예요. 기도하면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낙심되는 이유는 관역이 없어요. 그냥 허공에다 그냥 그냥 기도하고 나서도 이게 없어요. 그냥 여전히 1시간 기도하고 나는데 불안이 여전히 있어. 기도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또 불안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을 쫓아내지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1시간 이렇게 드렸어요. 언짢은 마음으로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났는데 계속 언짢아. 예배 잘 못 드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언짢은데 3만 원짜리 저기 다이니 뭐 요즘 뭘 좋아해요? 음식. 이번에 봤더니 저 제주도에 다금바리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다금바리 회가. 내가 내 평생에 먹어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회를 워낙 좋아하니까 혹시 나 식사 대접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뭐 추어탕 이런 거 하지 말고 제주도 가서 비행기 싹 대시고 그거 아니면 뭐 함부로 식사 대접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연예인들도 쉽게 못 먹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뭐하다 회 얘기 나왔어요? 예? 음식. 못 돌아오고 있네. 어쨌든 이 이렇게 막연하게 방치시키는 이런 태도를 돌파하는 해법은 생각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이 생각을 하지? 이 어떤 악한 애가 지금 나를 이렇게 주장을 하지? 내가 원래 그럴 게 아닌데. 여러분 살다 그런 경우 없어요? 나 왜 이러고 있지? 나 왜 이런 생각 속에 자꾸 빠져 있지? 그런 적 없으세요? 예. 그게 그런 거예요. 생각의 태도를 생각의 정체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을 내가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또 방치시키면 안 된다고요. 뭐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배웠잖아요. 성령의 밧줄로. 예. 또 하나는 성령의 밧줄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이번에 하나님 훈련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결박을 했었는데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결박하는 게 성경에 맞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의 밧줄이 그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밧줄로 내가 너희들을 결박한다. 이 근심에 가져다 주는 더러운 영아, 이 염려를 가져다 주는 더러운 영아, 성령의 밧줄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결박하니 넌 십자가에 나가서 심판받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결박시키세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그 생각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얘가 뭔지 물으세요. 아버지, 지금 내 생각을 괴롭히고 있는 얘가 누구일까요? 얘가 무엇일까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떠오르든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겠어. 저한테 오세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정체 못 숨겨요. 이미 은사가 다 활짝 열려져 있어서. 그러면 정체를 알고 즉각적인 이렇게 결박을 하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 수면 위에 막 떠오를 때 그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셔야 합니다. 자, 같이 하나님 아는 것을 시작.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려요? 내게 자꾸 졸음을 가지고 눈꺼풀 무겁게 만드는 이 더러운 영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 더러운 영아, 명령하세요. 왜 그냥 맥없이 계속 이러고 있습니까? 예? 그래도 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못 듣잖아. 못 듣게 하는 저 아이 시나리오대로 여러분이 또 속고 있는 게 그게 속상해요 사실은. 그냥 이 자리에 안 온 사람들은 저 신경도 안 써요. 그 단양은 신경 쓸게요 그냥. 거기 사모함으로 듣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보고 싶네. 저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못 듣게 하는 마귀의 시나리오대로 못 듣는 것이 너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추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 우리에게 다가온 어둠의 통제권은 사라집니다. 안개 속에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고 있는 견고한진 하나를 오늘 명확하게 지목하세요. 이따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가장 이게 막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그 개예요. 개. 사탄은 정체가 탄로난 순간 가장 힘을 잃습니다. 구체적인 타격이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저한테 오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친절하게 다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만 그게 있는 게 제 안에도 있어요. 제 안에 있는 애 대표적인 애 자만해요. 내가 이 자만하고 얼마쯤 싸우느냐고. 그래서 계속 성도들 앞에서 계속 제가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냥 은퇴할 때까지 제가 이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좀 부단히 싸울 거예요. 왜? 얘가 여기 놀이터가 아니 자꾸 제가 잠깐만 정신을 딴 데 이렇게 하고 막 정신 빼놓고 있으면 지금 쭉 와가지고 놀려고 해요. 막 여러분에 다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꼭 얘가 오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있어도 온다고요. 그러면 성경에 에베소 6장에 그 말을 안 써놨겠죠. 영적 전쟁을. 그죠? 마귀가 우리가 그냥 두루 삼킬 자를 어떻게 찾는다고요? 막 틈을 노리면서 찾는다고요.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나는 믿음이 좋아서 안 올 거야. 난 강요. 내가 기도를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성경을 얼마나 읽고. 야, 하가다가 지금 1000번 한다 지금. 아유 진짜.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이 설교라고 저한테도 온다고요. 이번 주간 그래서 힘들었다고요.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이 생각이 힘들었다고요. 그냥. 자, 영적 전쟁에 매번 패배하는 사람들의 5번째 특징은 평소에는 무방비하게 살다가 사고가 터진 후에 기도의 응급실을 찾는 사고 수습 후 중심의 신앙이에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 터지고 난 다음에.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비생배를 누르는 것처럼 119 찾는 것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원하고 있어요.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선 가면 이제 그건 쟤들도 이제 포기를 해요. 이제 그런 신앙은 늘 사탄에게 선제 공격을 당하죠. 그리고 뒤처리하느라 영적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총성이 올린 후에 그 다음에 총기 막 수입하고 그 다음에 정비를 한다고 하면 뭐 이미 패배했겠죠. 기도는 여러분 위급할 때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 자체여야만 합니다. 우리 흔히 영적 전쟁을 축사 사역이나 뭐 특별 기도회 뭐 이런 이벤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적인 무장은 그냥 매일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방 차원인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은 전쟁이 터진 직후가 아니라 악한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되어져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지요.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이 마음의 틈을 메워두지 않은 사람은 사탄이 던지는 작은 유혹이나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금방 영적 공황 상태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것이죠. 그냥 사탄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도사예요. 거창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소한 루틴을 조금씩 갉아먹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못 읽게 하고 멀리하게 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감사의 고백도 멈추게 만들어버려요.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완만한 길, 즉 걷기 편하고 발밑이 아주 부드럽지만 방향은 표지판도 없어요. 그래서 서서히 내리막으로 치닫는 길이 지옥의 길이라고 C.S. 루이스라고 하시는 신학자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패배하는 사람은 이 원만한 내리막길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 살다가 벼랑 끝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태도를 돌파하는 해법은 뭘까요? 사고 수습의 패턴에서 영적인 예방으로 신앙의 축을 옮겨버리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하가다를 우선 정착시켜야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러더라고요. 하나씩 정착을 시키더라고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하가다야. 우리 교회 상반기는 하가다. 해간 우리 교회 6월 달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하가다를 안 하면 인간도 아니야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 설교 중에 박진희 목사님 세대제 80번을 내가 얘기했는데 한 설교에. 그래도 아는 건 목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믿지 못하겠다는 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가다 하면서 막 핀병 날아가고 허리가 고쳐지고 뭐가 고쳐지고 다 해도 아유 그래요, 나는 아파, 나는 안 할게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세요. 옆 사람 다시 축복합시다. 하가다 열심히 합시다. 하가다가 장착이 되어지면 후반기에 이제 기도 통장 만들 거예요. 제가 그 김성환 목사님 소개한 그 교회를 들어가서 이렇게 다 보고 했더니 와, 거기는 이미 제가 하고 싶었던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를 청년 교회라고 부르고, 청년들이 청년 예배 시간에 따로 그냥 교인들과 따로 기도 통장 시상식을, 그 우리 연말 그 SBS 연예대상 시상식처럼 딱 화면도 띄워가면서 해서 1등, 2등, 3등, 4등 해서 제일 많이 한 사람이 1년에 3억을 저축을 했더라고, 기도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은영이한테 맡기면 저런 영상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시상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바로 하려고 했거든요. 오늘 이게 선포하고.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후반기에 하래요. 지금은 하가다에 집중하래요. 그래서 내년부터 무조건 할 거예요. 내년부터는 하가다 통장을 만들 것이고 기도 통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가다 시상을 할 거고 기도 시상을 할 거예요. 제일 많이 저축한 사람 시상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축을 제일 많이 하니까 지가 한 통 내야 되는데 아니, 돈을 많이 벌었잖아. 3억이나 벌었대야. 청년이 그 1년에 3억을 저축하려면, 기도 통장 3억 저축하려면, 거기서 사회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청년 그 사회자가 하루 16시간씩 매일 기도하면 3억이 쌓인대요. 근데 이걸 권사님들이 아니라,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 20대 청년이 했다고요. 대단하죠. 그래서 약간 하가다는 약간 한 번 하는데 한 10초면 가능하니까 기도랑 병행 맞추면, 기도는 1분에 1,000원이라고 하고, 얘는 100원이라고 하고, 한 번 할 때 이렇게 해서 맞춰서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면 목사님 다금바리 사주겠지 뭐.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기는, 제가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이제 방해가 이제 지금 심해지는 시간이 왔어요. 오늘 끝까지 갈 거야. 네, 다 왔네. 끝까지 갈 거예요. 방해해도 갈 거예요. 뭐냐면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기는 법을 배우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지금 이 훈련을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매번 선포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선포하세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내가 믿기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포하세요. 그렇게 정체성의 감사를. 상황이 평안해도 말씀의 전신갑주를 점검하는 일상의 루틴을 상황이 지금 아무런 문제도 없어. 그래도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이 루틴을 만들어 가시라고요. 적금을 쌓으시라고. 진짜 영적 전쟁은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내 일상을 사로잡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올 방법도 없는 거지 이게. 엘리사에게 그 아람 군대가 왔을 때 오기는 와. 근데 지들끼리 막 좁혀지고선 패배하고 도망가는 거지 이제. 불말과 불병거가 싹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진짜 영적 전쟁은 내 일상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두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여러분 침상에 일어나죠. 화장실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할 일, 감사 고백이에요. 루틴을 만드세요. 저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날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루틴을 만드는 게, 눈을 이게 잠자고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저의 신앙 고백을 하고, 요즘은 하나님 마음 주셔서
내 아내를 시작해서 우리 큰 놈부터 이 막내까지 우리 아이들을 내가 맨날 성도들만 기도했지 우리 애들 사실은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내가 회개한다. 갑자기. 아니 오늘 이걸 깨닫게 해줬어요. 맨날 내 관심에 늘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내 어머니, 내 와이프, 내 자녀보다도 여러분들이 우선이에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은 지금도 등도 하나 안 바꿔줬다. 아 진짜 왜 이러고 사니 정말. 아, 꺼져. 그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깨닫게 했어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복음이 되지, 은혜가 되고. 그래서 요즘 그냥 질서대로 그냥 또 어머니, 와이프, 그리고 큰놈 요즘 또 복이지. 그래도 양아들이라고 지가 선포해가지고 양아들 노릇을 하나도 안 하는데 며느리도 뭐 며느리 노릇을 하간 맨날 지 친정만 찾아가지 시댁은 한 번도 와가지고 뭐 밥 한 번을 사주질 않아요. 예? 그런데도 지금 기도는 큰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큰아들 부부, 그리고 이제 우리 저 큰딸 부부, 그리고 은수, 은우, 은열. 그래서 요즘은 애들이 이제 목사 자녀로서의 복을 좀 누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항존직을 제가 이제 기도하는 루틴이 생겨졌어요. 그래도 나하고 같이 채찍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두 목사님하고 이 항존직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먼저 계속 다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주일 예배 시간에 여기 앉은 순서대로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그날 있을 일정들 예정되어져 있는, 오늘 같으면 금요 성령 집회, 이것까지 다 기도하면 거의 1시간, 뭐 짧으면 한 40분.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은 걸 참았다가 그 1시간 후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깼는데, 근데 기도하는 동안 화장실 가고 싶은 게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하고 뭐 아침에 뭐 고혈압약 뭐 좀 먹고, 그렇게 이게 이제 루틴이 이제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루틴을 만드세요. 이게 그러고 났더니 괜찮아요. 중간중간에 치고 들어오는데 내가 이겨지더라고요. 막 발버둥을 치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치고 들어온다 생각되면 제가 입을 그냥 샥 닫고, 그리고 교회로 오는 거지 뭐. 나의 피난처는 교회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응급처치하는 도구가 아닌 사단이 감히 틈타지 못하게 만드는 방어막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방이 잘된 영혼에게 사탄은 결코 싸움을 걸어올 사실 엄두도 내지를 못합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매번 패배하는 사람들 6번째 특징은, 지금 5번째 갔더니 내가 해당되는 게 있지요. 2개가 더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거룩한 척 체면을 차리느라 진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자백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아니요, 거부하고 있어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 마음 어두운 구석이에요. 우리의 수치심이나 죄책감, 혹은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원망, 마음 깊은 곳에 아주 꽁꽁 이런 것들을 숨겨둘 때 사탄은 그곳에 둥지를 틀고 견고한 진을 구축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역을 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발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갈비뼈 밑에 숨어 있고, 얘들이 주로 있는 곳이에요 지금. 그리고 가장 이 교만의 영은 이 머리에 투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이 어깨에, 걔네들이 여러분들이 그 어두운 구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 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그 압박에 눌려져서 정직한 자백, 정직한 자백이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자백을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감추려는 마음을 사탄에게 아주 완벽한 은시처로 제공을 해주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강력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자백은요, 단순히 잘못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어둠을, 내 마음 안에 찾아온 이 어둠을 빛 앞으로 끌고 나오는 영적인 노출 행위가 될 거예요.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사람은 이 사탄이 심어준 이 원망하는 생각을 자신의 의지로 누르려고 합니다. 그냥 누르지도 못하면서. 그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어리석은 그런 태도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막 그냥 부글거리고 있는 이 속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참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것을 드러낼 때 사탄은 우리에게 이 결박하려고 했던 건 그냥 저절로 풀어집니다. 저희가 사역할 때 잘 안 풀려지는 애가 이제 상처의 영이에요. 이 왜 상처의 영이 잘 안 풀어지냐면 아주 꽁꽁 묶고 있거든요. 이 상처의 영이 뭐를 안겨다 주냐면 수치심, 부끄러움, 다른 사람이 이걸 알게 될까 봐 하는 두려움. 그래서 이걸 못 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활짝 열어 제끼고 하세요. 그냥 내가 이것 때문에 아주 부끄러워 못 살겠어요.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과하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하라고요. 좀 제발 자꾸 숨기는 건요, 그 안에 그 아이들의 세력을 키워주는 꼴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보잖아요. 사역할 때 잘 안 돼. 그냥 답답해. 하나님, 제 속에 이런 원망이 있어요.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렇게 설교할 때마다 너무 어려워요. 나도 지금 이거 다 내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걸 어떡해요.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 좀 안 졸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제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은서가 용서가 안 되거든. 예. 저걸 사역을 하려면 나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와서 이 앞에 와가지고서는 해야 되는데 자꾸 도망만 다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정신처럼 지금 뭐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 탁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차라리 나 지금 수술했는데 너무 아파요. 좀 이 통증 좀 감아요 주세요. 이 육체가 치료되는 과정이라고 해도 좀 감아요 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라고요.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거 안 들으시는 거, 이러지 좀 말고. 왜 안 들어요? 들어요. 왜냐하면요, 사탄은요 폭로가 되는 순간에, 밝혀지는 그 순간에, 그들의 정체가 탄로나는 그 순간에 힘을 그냥 완전히 잃어버려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아주 교만한 방식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중요한 거예요. 저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어때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다 저거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질 때는 수치심을 못 느끼게 했다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그냥 아주 그냥 거기에 막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하기가 되게 싫어요. 제가 쓰는 그 교묘한 아주 그 수법을 지금 다 지금. 근데 제가 이런 싸움을 해왔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런 싸움을 해오고 계셨고, 근데 싸움이 아니지 일방적으로 터졌지. 왜? 이걸 몰랐으니까. 사탄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도 몰랐으니까. 나는 원래 이러면서 내가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못된 기질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못돼 먹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기를 그런 문화에서 우리 집이 그랬으니까 계속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전혀 새롭지 않아요. 그냥 연장선상이야. 예수 믿고 조금 착해졌어.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목회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무능하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던져준 선물인 이 복음을 아주 무가치하게 만드는 저 신앙생활이에요. 이 패배하는 사람, 그래서 이 수치심에 덫에 걸려버려가지고 이 종교적인 가면을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자꾸 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척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비슷한 걸 들어오면 거절시키세요. 그냥 아닌 건 아닌 거고, 넘어진 건 넘어진 거고, 감사한 건 감사한 것이고, 내가 지금 너무 불불 끓어오르라, 하나님께 가서 척하지 말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너다. 저 문서 때문에 내가 설교가 안 돼요. 저기 또 맨날 요즘은 나하고 멀어지려고 뒤에 가서 앉더니 오늘따라 저기 괜찮은지 앞에 앉아가지고 저 빨간색 이거 옷 입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이쪽 박신들도 빨간색 입었네. 아유, 이런. 그냥 있는 그대로 하세요. 있는 그대로. 속이 터지면 속이 터지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예?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기도는 우리가 유창하고 겉모습은 경건한데 마음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냥 어둠이 아주 가득하게. 사탄은 그 가면 뒤에서 비웃으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면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어린아이처럼 정직해요. 자신의 초라함, 분노, 어떤 감정도 숨기지 않고 그 빛의 통치 아래 토설을 하고 다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이 자백을 거부하는 이 척하는 태도를 돌파하는 해법은 종교적인 체면을, 그리고 우리 체면도 없잖아요. 뭐 이렇게 지킬 체면도 없는데 뭘 그렇게 체면을 깨트려 버리시고 정직한 자백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토설하라고 그랬어요. 사람 앞에 가서 토설을 하면 이것이 뒷담화 수근수근거림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는 것은 그것은 뒷담화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박은서 집사가 밉다고 하세요. 그냥 미운 마음 좀 가져가 주시고 사랑할 마음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시간이 너무 가서, 우리 아들이 사실은 그 안에 이게 애가 있었어요. 감싼 아이가 있었었는데 지난번 사역할 때 그 아이가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얘가 쉽게 나가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은수가 굉장히 사모했고 지 마음을 열은 거예요. 지가 혼자. 그러니까 여기 사역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내가 다 열어버리면, 쟤는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 내가 열었어, 나가야만 해요. 근데 내가 꽁꽁 싸매고 안 그런 척 아닌 척 안에는 부끄러움, 수치심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고 있으면 이게 안 열리는 거죠. 그냥 이게 골마가겠죠.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줘도 그냥 다 막혀가지고 튕겨나가고, 그냥 사역자들이 아무리 정 목사 목만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저도 처음에 조용히 얘기하는데 얘가 안 나가면 저도 원성이 높아지더라고. 정직한 자백을 회복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막 종교적인 체면 살리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하세요. 이게 좋은 예는 아닌데, 저는 누가 가르쳐 주자는데 원래 승질머리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인지. 예수 믿는 얼마 지금은 안 그럽니다. BC예요. 예, 올라가가지고 살아계시면 벼락 치시라고, 날 데려가시라고. 저분이 안 믿어져서가 아니라 믿어지니까 이 말도 하는 거예요. 저분이 안 믿었으면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제가 지금 승질머리가 그냥 뭐 아니면 돌아서, 그러니까 목사가 됐지. 흐리멍텅했으면 목사 못했, 여름 못 온다니까요. 살아계시면
그냥 저를 벼락을 치세요. 데려가세요. 저 지금 데려가도 난 원이 없으니까. 근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내 진짜 진심이 아니라 속이 너무 답답해서 한 토설인 것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내가 지한테 어떤 은혜를 줬는데 이런 나가 죽어라 이러시겠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제발 토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있는 그대로 토설하며 삽시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예수 믿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은 거룩한 척하는 싸움이 아니라 정직하게 빛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둠을 자백이라는 이름으로 빛 가운데 던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억누르던 사탄의 손길은 끊어질 것이고 진정한 자유와 승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조금 오늘 사역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영적 전쟁에서 출근하셔야 되는데 괜찮아요? 아니 안에 갈등하지 말고 나가셔도 돼요. 네. 참 이런 친절한 목사님입니다. 그죠?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인데. 아니 이제 하나 남았는데 시간이. 근데 영적 전쟁에서 매번 패배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7번째 특징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자신의 직관, 느낌 또 혹은 영적인 체험에 의존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자의적 분별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 건데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아주 명수거든요. 그는 우리에게 아주 그럴듯한 종교적인 열심이나 거룩해 보이게 만드는 부담감을 주어져서 우리를 억압하곤 합니다. 기독교는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와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감정은 원수의 가장 좋은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패배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답답하면 무조건 사탄의 공격이라고 단정을 짓거나 반대로 사탄이 주는 교묘한 정죄감을 성령의 책망으로 오히려 이렇게 착각을 해서 스스로를 자기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 혼란을 잠재울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입니다. 시작. 여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공포로 결코 몰아넣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머릿속에 너 가망이 없어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라고 강압적이고 정죄하는 음성이 들려진다면 그것이 아무리 신령한 음성처럼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즉시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셔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사탄의 속임수는 우리를 굴레를 씌워버립니다. 패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상처가 만든 이 심리적인 데이터로 영적 전쟁을 자꾸 치르려고 하는 우를 범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그 취약한 데이터를 누구보다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까다로우셔. 너의 실수 때문에 원래 주려고 했던 복 그것도 거두실 거야. 약간 거짓 이론, 거짓 생각을 자꾸 심어다 줍니다. 이때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장착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전쟁의 가장 비극적인 패턴이 이 패턴이. 이 태도를 돌파하는 해법, 내 느낌과 감정을 거부하고 기록되어진 말씀에 항복시키는 거예요. 나를 분별이 안 될 때는 감정에 묻지 말고 성경에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가다하면서 방패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분은 수시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에 서 있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군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특별한 직관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아주 고집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시다. 말씀대로 예수 믿자.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럴 때 우리를 속이려던 사탄의 모든 계략은 예수님의 그 빛 앞에 드러난 벌레처럼 흩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의 한 7가지 정도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혹시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거예요. 정말 나는 답이 없구나, 이렇게 혹시 낙심하는 마음이 드신 분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마저도 지금 다 던져버리세요. 그냥 저 쓰레기통에다가 거부하세요. 거절시키세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축복의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유하자면 이미 전쟁이 끝난 뒤에 자기 나라 군대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적군의 잔당들이 남아있는 점령지를 지금 지나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꼭 마치 군인과 같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피 흘려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이겨놓은 승리를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선포하고 지켜내는 승리의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의 핵심은 결국 단 하나, 이제 다 잊어버려도 돼. 이제 저것만 기억하면 돼요. 시작. 우리 교회 표어가 올해 표어가 뭐예요? 어우, 고마워. 이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면 나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생각하기, 하나님 묵상하기.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가지는 그 중에 예들이고, 마귀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묵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리 크게 우리를 겁박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법적 정체성은 결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한다면 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승리의 이 수액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으로 흘러가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었던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보세요. 이것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는 힘은 내가 얼마나 세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있느냐, 즉 하나님 통치 아래 거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항복할 때 비로소 내가 부르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너 자꾸 뒷북 칠래? 권세가 사탄을 무릎 꿇리는 진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졸릴까 봐 지금 저 방송실에서 자꾸 유머를 던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건데 우리의 발걸음은 좀 오늘 이전과 좀 달라져야만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응급실을 찾듯 당황하던 삶에서 평소에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그 예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분에 집중을 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은 나를 통치할 권리가 없다. 내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모두의 영혼에 단단하게 장착되어질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견고한 진은 무너질 것이고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함께 진정한 안식과 승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오늘도 앞으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